우리의 생각보다 늘 앞서 계시고 언제나 완전하시며 가장 선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어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냥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모든 만물은 다 변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변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지 되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1년짜리 일을 20년간 반복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1년짜리 신앙을 20년간 반복해도 그냥 1년짜리 신앙인 거예요. 예. 올해는 1년, 내년엔 또 조금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죠. 변화와 성장, 변한다는 건 그냥 바뀌어진다는 거지만 성장은 변화보다 조금 더 나아간, 변화와 성장은 동일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오늘 뭐 먹을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떡은 우리 우희점 집사님께서 지난 6월 27일이죠? 27일 날 어머님 소천하셨고, 어머님 소천하시고 그 성도들의 그 관심과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대접을 했습니다. 맛있었죠? 예. 전 하나뿐이 못 먹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은 그 옥수수는 저 화성에 있는 박기로 집사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한 박스 조금이지만 먹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렇게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신 겁니다. 예. 그것도 뭐 맛이 괜찮죠? 걱정은 좀 하시더라. 생각보다 맛이 좀 없어서 어쩔까요 했는데 우리가 뭐 옥수수를 맛으로만 먹나요? 사랑으로 먹지. 사랑, 원래 이게 가는 정 오는 정 그런 거잖아요. 예, 주는 마음을 받는 거고 또 보내는 마음을 받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뭐 맛이 있어야 맛있고 맛이 없으면 맛없고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으면 다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늘 사랑으로 하시니까. 예. 다음 주에는 청년들이 설거지를 한번 하든지 뭐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아멘을 안 해요. 회장이 해야 되는데 회장이 안 해서. 네. 변화는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죠. 예, 체인지. 이거는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인생,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주부터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길면 한 7주 정도는 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가. 물론 오늘은 좀 개론적이고 좀 더 목적적인 것을 설교하겠지만 5주 정도, 한 6주 정도 여러분 좀 계속 참여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모두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이 원래 용납하지 못하는 건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보일 때 부모는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보일 때 부모는 가장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할렐루야. 예. 모두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모두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 변화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고 나니까 내 변화죠. 다른 사람의 변화는 내가 주도할 수 없고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변화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변화는. 그러니까 아무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눈이 바뀌어지면 사회도 바뀌어지고 사람도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예,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 여전히 동일한 거죠. 예. 변화. 예.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출생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으로 난 것.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시 태어난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의롭게 되어진 것. 그런데 논리적이고 법률적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육신이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뭐 검은 머리가 갑자기 흰 머리가 갑자기 검은 머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 이 우리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새로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법적으로 의롭고 물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맞죠. 다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저 사람 어떻게 났는지는 알지. 그러나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태어난 거.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신비한 현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생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성장도 필요한 거죠. 성경이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표현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지만 어린아이가 믿음의 어린아이 출생했으나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잖아요. 성장. 그쵸? 성장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해요. 그런데 성숙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훈련과 어떤 노력에 의한 열매지 성장은 그냥 되는 거지만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이 늙어지는 건 그냥 되지만 익어지는 거 정말 익어지고 깊어지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너희가 분명히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이걸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불러서 성령으로 해서 날 불러서 선택받았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다. 관계적인 측면. 그다음 신학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의롭게 인정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그런 어떤 선언적인
문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존재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죠.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뭐냐? 아주 잘 나와 있죠. 여기 육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과 같은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딱 맞는 말이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키워보는 분 다 알잖아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젖 먹이지만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이잖아요. 밥 먹이기 전에 이유식하고 밥 먹이는 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긴 했는데 여전히 젖만 먹여야 되고, 여전히 여러분 사람 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사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죠.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자기만을 봐주기를 원하고, 자기 의견만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자기 생각, 뭐 이렇게 주변을 다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굴 수 있는 거죠. 똑같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가 너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떠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육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 분쟁.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제가 2달 전에 야고보서 볼 때, 야고보서는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 탐심. 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욕심과 탐심에서 시작되는 게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서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로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큰 손해죠. 내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면 2가지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지길 소망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죠.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신앙, 정말 그냥 시간이 지나서 연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신앙, 깊이가 있는 신앙.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의 그 연주, 그 깊이가 더해지면 마치 바다 같은 어떤 큰 온갖 문제들이 다 몰려와도 요동치지 않는 바다. 이 강은 요동치잖아요. 근데 바다는 잔잔하잖아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도 아까 말씀드린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 자라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변화. 자, 변화에는 어떤 이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냥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과정. 그 과정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변화가 성공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갈 때 성장하고 변화가 잘 일어나고 성숙해지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어세스멘트.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평가예요. 평가. 자기를 평가. 자,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자기를 평가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믿음 안에서 보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너 눈 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티끌이죠. 너 눈 안에 뭐래요? 들보. 아유, 근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줘가지고 제가 맞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평가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하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고 성숙되어지는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계는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두 번째는 준비하는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될 어떤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 프리페어라고 하죠.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하기 위해서 플랜을 짜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계획 안에 나의 어떤 삶의 습관들, 바뀌어야 될 습관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난 변하고 싶은데 내 삶의 습관을 하나도 안 바꿔. 그래서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지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마귀들이 회를 벌였어요. 대장마귀가 딱 그랬어요. 야, 큰일 났다. 대장마귀가 딱 소집을 딱 했을 때 대장의 조카 되는 마귀가 이렇게 삼촌 큰일 났어요. 제가 그 관리하던 그 멤버 하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 갔어요. 그래? 야, 이거 참 심각한데 어떡하지?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대장마귀가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 사람이 수백 명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간 것 같지만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게끔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곧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는 뭐 상관없잖아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안 먹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게으름을 폈다거나 내 삶에서 바꿔야 될 플랜이 있어야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큐티죠. 큐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만들었는데 성장하길 바라는 건 이거는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고 있지만 이 셀 예배나 셀 모임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 번째는 이 일이 임플리먼트, 실행하는 거죠. 실행해 가는 거죠. 실행하되 지속적으로 스탠딩, 서스탠딩,
서서 그걸 지속해 가는 거예요. 지속해 가는 거. 그때 변화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어느 날 나를 강권적으로 만지셔서 확 바꾸기를 소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 예수 믿는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바울을 바꾼 게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지만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깨달음이 강권적으로 생각이 강권적으로 바뀌어지고 우린 그걸 성령의 임재로 얘기하지만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는 광야로 나갔고 3년간 훈련했고 그가 전도를 가기 위해서 계획했고 준비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뚝 들어다가 180도 돌려놓는 마음이 180도 돌려져서 삶이 점점 바뀌어가지 삶 자체를 180도 바꿔놓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고 너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축복도 은혜도 삶의 크기와 이제 비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잠깐 우리의 상태, 어세스먼트,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먼저 좀 믿음의 오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글꼴이 좀 깨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큰 걸 경험하면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죠. 내가 오늘 병이 났는데 내 병이 치유가 되면 그 사람 예수 엄청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한 능력, 귀신도 내쫓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가끔은 저 본문이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이 좀 생기긴 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우리는 은혜로 신앙 믿음이 생길 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 은혜들을 알게 될 때마다 그 은혜의 크기 앞에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부담,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감격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의 황홀. 특히 우리 요즘 시대가 자꾸 얘기하는 시대.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에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막 보면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옛날 광고는 칠성사이다 뭐 해가지고 뭐 탄산이 얼마 들어갔고 뭐 이렇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멋진 배우가 딱 나와가지고 막 어디 등산을 쫙 올라가다가 땀이 막 쫙 나는데 사이다를 그 순간 땅 하고 타는 거죠. 그리고 콸콸콸콸콸콸 먹고 딱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에 화면에 뭐라고 나옵니까? 칠성사이다. 딱 이러면 사람들은
와, 이미 감정 안에 그 감정이 탁, 와, 마시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이런다는 거죠. 신앙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황홀경에 빠져도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칠지어다. 그 하루 지나고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신앙은 그냥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으면, 내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지 않으면 자라감이 없는 거죠. 과학적인 오류에 빠지는 믿음.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자꾸 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 구원의 여정을 그려놓은 거지,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해석하려고 써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서라. 이런 믿음의 오류를 가지고 우리 좀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떤 내면의 증거가 있는가? 이게 born again인데, 이 내면의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가끔 구원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를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근데 성령이 있다 없다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무 쉽게 성경을 얘기하고 주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 고백을 일으킨 분, 그 고백이 나오게끔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이는 그 고백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령이 주어지면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삶은. 변화는 반드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자꾸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도 읽었지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우리 인생이 지난날의 시간들이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죠.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세스먼트. 이런 변화의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회개입니다. 내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 인생을 살펴보고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근데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지만 이 믿음의 자리에서 성숙하려면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자기를 보게 되는 거. 사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죠. 진짜 자기 안에 자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가 가장 회개의 근원이 돼야 될 것은 우리 심령,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 이 마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글자가 다 깨져 있어서 좀 보기가 그렇죠. 먼저는 목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목적이죠. 목적. 마음의 문제 첫 번째는 목적. 자, 예배 읽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한 4주, 5주, 6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할 설교의 본문이 거의 95%가 예배서입니다. 예배서. 그리고 예배서 4장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될 텐데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잡혀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진 거죠. 잡혀지지 않은 거. 헛된 생각. 이방인의 헛된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큰 집 가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신앙이 거기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 우리가 꿈꾸는 건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아도 봤잖아요. 돈이 좀 많으니까 어떻게 좀 더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없는 지금은 덜 행복합니까? 그거는 아침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업화된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소비가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미디어가 외치고 말하니까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많이 소비하면 행복하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건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걱정하죠. 그럼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거 먹고 자고 입고 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안 줘도 할렐루야인데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안 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후반절에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낸 이야기가 즐비하게 쓰여졌지만 그러나 후반절에 33절부터는요 거꾸로 쓰여져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그래도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허망한 생각, 우리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 안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이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이 바뀌어요. 회개는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회개하라고 그러면 늘 뭘 하냐면 지난날의 흔적들만 살펴보고 지난날의 흔적에 내가 누구에게 옆집 장독대를 몰래 깨트려 이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생각하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내 짝꿍 좁힌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목적 잘못된 것을 쫓아오고 살았는데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 두 번째, 헛된 생각. 허망한 헛된 생각이죠. 예? 목적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 예. 다 깨져 있네요. 뭐 글자가 뭐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욕심의 문제.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각각 자기의 욕심, 무지와
찾아볼까요? 예. 예배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서 4장 18절 시작.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힘. 세 번째는 잘못된 습관. 습관도 문제죠. 습관도. 예, 사실은 습관. 여러분 노아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빨리 오는 사람들은 습관을 잘 잡아야 돼요. 클렌징을 잘 한다든지 자외선의 노출을 좀 줄인다든지 예,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여러분 다이어트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거 습관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건 습관이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순간 제가 이계순 권사님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유 권사님 죄송해요. 순간 맞아. 다이어트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물론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습관의 문제죠. 건강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 미리 질병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거나 자기 몸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습관을 몸에 안 배워 놓잖아요. 그리고 막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확 진짜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간 다음에 그때부터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돼 잘. 그래서 예로부터 골골팔시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습관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습관. 내 인생의 습관, 내 영적인 삶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또는 예수를 잘 몰랐을 때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들을 바꿔가고 새롭게 하는 거. 이미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지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게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괜찮아. 괜찮아. 이대로 해도 돼.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이 평생 해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괜찮아, 적당히 괜찮아가 아니죠.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거 습관이 돼야 돼요. 탁 그냥 문제가 터지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 탁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거 이런 게 건강한 습관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하루 시작하려고 하는 습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도 거룩한 습관이 있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룩한 습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 잘 안 정해지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말씀에 도전은 받았는데 또 결국 삶이 무너지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한 5주 정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